감사와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말라기 공부를 합니다. 말라기 말씀 계속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 그럽니다. 사랑한다는데 일방적 사랑을 많이 해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손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그것을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사람들 간에도 사랑하죠, 그죠? 우리 대부분 남녀들이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귀어 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지나가면서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 잡지를 보면서 누구를 통해서 들으면서 사랑한다 그래요.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스톨게 사랑, 또 형제들이 하는 게 또 필로스적인 사랑도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지 모르는 사랑은요, 또 자기 중심이 강합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틀입니다. 자기 방식이에요. 그게 틀어지면 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남자들이 사귀다가 다시 헤어지고 부부끼리 싸우다 다투고 그리고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마음이 안 드니까. 자기가 원하는 틀이 있어요. 저 남자는 요렇게 살아줘야 돼. 저 여자는 요렇게 살아줘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처음에는 뭐 서로 좋으니까 서로 좋다 보니까 눈에 콩깍지에 끼어가지고 그래 살아줍니다. 살아주다가 어느새 다 자기가 여러분 주도권을 잡으려고 기선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티각태각 해가지고 같이 못 살고 헤어지는 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틀에 내게 맞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웃기려고 누가 한 것 같아. 소하고 사자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 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풀인 거야. 풀을 먹어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풀만 먹으면 이 엔돌핀이 나오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풀이 많은 초원에 가서 살고 싶어. 풀이 많은 곳에 살고 싶어. 풀을 주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편이 뭐 좋아하는 줄 알면 돼요. 실은 내가 좋아하는 거 주장하면 안 되고. 알겠죠? 저도 과일을 좋아하잖아요. 저는요, 밥 주는 것보다 고기 주는 것보다 과일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과일을 먹어야 되지, 과일 안 먹고 밥 아무리 잘 먹어도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뭔 말을 글쎄요? 그런 거요. 숭늉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 먹어도 숭늉 마셔야 돼. 아무리 고기 뜯고 다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먹으면 그거 안 먹었대. 나중에 뭔가 허하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고기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과일 주보세요. 열받습니다. 왜 과일 주냐고. 고기 줘야지. 이런 소가 풀을 좋아하는데 자기는 풀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소가 고기 먹으면 뭐 돼요? 미쳐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이걸 강우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강우병. 소가 미친 거예요. 근데 미친 소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절대로 사료를 고기 주면 안 돼요. 동물 뼈다귀 주면 안 되고 풀을 줘야 돼요. 풀을.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소가 너무 사자를 사랑해서 지가 풀을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사자도 풀을 좋아하겠지 하고 좋은 풀을 갖다 주는 거야. 계속 주는 거. 처음에는 사자가 못 이기는 차고 주니까 어쩔 수 없어 먹는데 미치고 한 장 먹었어. 이거 자꾸 주니까 나중에 열받는 거야. 야, 나 풀 좋아 안 한다. 야, 솔직히 난 고기다워. 그런데 소는 고기 안 줍니다. 계속 풀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사귈 때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주니까 못 이긴 차고 따라가고 이러는데 나중에 그게 아닌데, 그죠? 어쩔 수 없어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지가 사랑을 하는데 지방식대로. 소는 사자도 사랑하는데 사자도 지방식대로 사랑해요. 사자는 뭐 먹어야 돼요? 고기 먹어야 되거든. 사자는 고기 먹어야 좋아하네. 풀 주면 싫어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잔뜩 사서 안심등심 다 해서 만들어가지고 갈매기살 만들어가지고 잔뜩 줍니다.
한두 번은 속아 받아 먹겠지만은 열받잖아요. 나는 고기 싫어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부부관계가 그런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맨날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데이트하면서 싸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눈물 짜고 질질 흘리고 이래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기 방식인 거예요. 자기 방식.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자기들이 정의해놨어. 얼마나 이게 교만 떠는 건지 몰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야 돼. 하나님의 축복은 이래야 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래야 돼. 내가 건강하고 병 없고 잘 먹고 자식 잘 되고 연봉 뭐 1년에 뭐 10억씩 벌고 장사가 대박이 터지고 우리 집안에는 우환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거 다 하나님 사랑이야. 그런데 자식이 좀 문제가 있고 취직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몸에 질병이 오고 그저 교통사고가 좀 나고 이러면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야. 이런 것은 축복이 아니야.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은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뭐예요? 진짜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어때요? 부부싸움 합니다. 사랑하니까 자식한테 몹쓸 짓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험한 말도 합니다. 남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나가는 아이들 뭐라고 신경 써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서머세 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오도 아니고 미움도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야단도 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뭐예요? 무관심이 무관심.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저 사람이 밥을 먹든 말든 뭘 하든지 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사람은요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걸 싫어서 아담 혼자 사는 걸 싫어서 여자를 줬어요. 돕는 배필로. 그리고 가정을 주었어요. 그리고 사회를 주고 민족을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유기체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몸에 눈, 코, 입,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지체들이 몸을 이루는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더불어 가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다 자기만 사는 자기 생각. 왜 내 기분대로 안 해주냐, 내 생각대로 안 해주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데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살은 지 1년 2년밖에 안 돼. 싸우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잖아요. 문화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경상도에 시집 오면요 집사람도 그랬지만 맨날 집안에 싸우는 집안이래. 완전 톤이 커요. 저도 그건 오해를 많이 받아요. 평상시 대화를 하는데 왜 나한테 야단치냐. 야단을 치기는 내가 뭐 쳐. 그냥 좋아하는 투로 이런 표현인데 아이고 저 많이 당하니. 그래서 오면은 집사람도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들 막 만나는 거 보니까 뭐 만나서 추석에 만나 무엇을 싸우는 거든 뭐 오랜만에 야 반갑다 하면서 과음을 지르길래 맨날 저 사람들은 싸우면서 싸우는 게 아니요. 만나서 반가워서 하는 소리요. 반가워서. 그래서 우리를 그러잖아요. 쌍놈이라 그러더라고. 우리 보고 또 왜 할배 밥 먹어라 이러거든. 할매 밥 먹어라 이러거든. 세상에 할아버님 진지 드십시오. 할머니 진지 드십시오. 이래야 되거든요. 손주가 할배 밥 먹어 밥 먹어 이런. 그러면 좀 예의가 없긴 없는 건데 근데 그 어감이 할배하고 손주하고 참 친해요. 그래 할배 그러면 이 새끼야 할배 할아버지 할배가 뭐야 이리 와. 안 때려요. 아이고 내 손주 귀여운 거 고추 따먹 제일 좋네. 안아주고 용돈 주고 얼마나 자랑하고 막 손주들 덕분에 사는 거요. 신나게. 다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한경도 다 문화가 다 달라요. 근데 그거 보고 야 서울서 시집 온 사람이 야 저 새끼들 완전 쌍놈이네. 할배 보고 할아버지 보고 할배라 그러고 엄마 밥 먹으라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만나면 야 반갑다 새끼야 이 가시나야 이런 소리 하잖아. 가시나야 소리 했다고요.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우리끼리니까 쓰는 거예요. 그게 반갑다는 표현이고
정말로 세상에서 동네 미워 깎는 그 친구고 허물없는 친구일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전라도 가서는 전라도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시기 크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그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사람 문화만 딱 틀에 박혀가지고 이래 해야 돼.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리고 이걸 서로 절충해야 되고 이 문화를 서로 알려주는 이 관계가 많으면 부부싸움 덜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이런 거구나.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실은 우리 방식은 없어요. 우리는 내 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성경이 기준이고 규범입니다. 성경에 맞춰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차가 나오잖아요. 요즘 차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좋은 차가 참 많이 쏟아집니다. 근데 차 지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개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말해봐요. 우리 주변에는 튜닝하는 데 많아요. 차 개조하는 데 많더라고. 여기는요. 마음대로 개조했다는 건 안 돼요. 벌금 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뜯어고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규범대로 살아야 돼. 왜? 차를 만들어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설계를 하면서 안전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불피하다고 뭐 브레이크 떼내버리고 그렇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딱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렇게 살면은 복이고 영생이고 축복이고 번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어. 내 방식대로 성경을 읽고 내 방식대로 신앙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럼 내 방식대로 뭔가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복이 아니래. 이건 사랑이 아니래. 그래서 오늘 그런 말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런 거요. 대놓고 하는 말이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이에요. 진짜 사랑을 알면은 부모가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 돈도 주지만은 칭찬도 하지만은 이 자식이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요? 가슴을 아파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도 자식한테 여러분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잔소리 하죠? 징계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매를 찌르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어요. 지긋지긋하죠.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나라 잃었었어요. 그런데 두 배입니다. 70년 동안 나라 잃어서 멀리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왔어. 돌아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아닌 거야. 기근이 오고 질병이 생기고 가뭄이 오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고 너무 비통한 거야. 그래서 이들이 열받아 본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우리를 왜 굶주리게 합니까? 우리 자식을 왜 아프게 합니까? 우리 부모를 왜 먼저 떠내갑니까? 오래 못 살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신앙생활을 떠나버려.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말씀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무슨 예배합니까? 예배에서 싫다 이제. 예배해봤자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 헌금해봤자 뭐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병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데 그런 하나님 우리 안 믿을래? 하면서 전부 다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버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게 있네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 붙들고 예배생활 잘하면 될 텐데 오히려 더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잘하라고 매질하면 자식이 바른 자식 같으면 어때요? 엄마 아빠 네 죄송합니다.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엉뚱한 짓 해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열심히 할게. 이래야 되는데 엄마 나 때렸어? 아빠가 나 때려서? 내 아빠 맞아? 내 엄마 맞아? 나 집에 나가? 그럼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이거 완전히 콩쿠라 집안에 열받아가지고 나가라 그런 거야. 근데 진짜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내가 평생 100일 기도했으니까 나가기를 위해서 잘 계세요. 나가버려. 여러분 그게 맞나요? 그게 하나님 기도 응답한 거요?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 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은
그러면 안 돼도 그 나간다고 집 나가라는다고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요즘 애들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 했지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요 완전 적극적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돌진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무서운 겁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애 때리도 적당히 때려야 되고 막 열받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집 나가라니 그러지 마세요. 나가면 진짜 나가버려요. 애들 나가서 죽으라 그러면 진짜 죽어버린다 애들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랑 날라가고 왜 자꾸 달랑 날라가고. 말 조심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여러분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의 기근과 연병과 어려움을 주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면 이렇습니까? 대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자기들의 환경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문제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는요 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제는 안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가 없고 예배할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더 터져. 더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어. 더 어려운 것밖에 없어. 결국 사망밖에 없어. 빨리 돌이켜. 말라기가 사장이지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병들고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의 정세가 뭐냐 말입니까? 바로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충하고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정오하고 원망하고 오늘 살아가는 거지. 이것이 다 뭐예요? 병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을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미워 죽겠어. 내 아내가 미워 죽겠어. 내 자식이 미워 죽겠어. 이러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병드는 거요. 부부간에 한평생 사랑해도 못할 상황 왜 정오하고 미워하고 살아요? 사랑해야지요. 누군가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고쳐야 돼요. 왜? 감사를 몰라서 그래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상황이 돼도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서 불평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햇빛이 찌면 참 좋다. 야 햇빛이 찌가지고 가을에 곡식이 팍 익겠고 사과 당도가 넣고 포도가 당도 넣어서 아이고 햇빛 떠서 자신 내서 아침에 운동과 하기 귀찮은데 얼굴 태워서 영 안 됐네. 이 햇빛이 왜 비칠까? 불평합니다. 운동하면서도 비가 오면 이거 비가 와냐 우중충 날씨에 말이야 길이 안 좋은데 비가 와야 산천초목이 살고 가뭄이 걷어날 것이고 여러분 물이 풍성할 거 아니에요. 곡물이 살고 동식물이 먹고 하니까 산동물들이 비 왔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을채 보면은 밤 따는 거예요. 밤 주러 가는데 밤 주러 가가지고 밤까지 찔렸다고 또 불평합니다. 밤까지를 치워야 안에 알맹이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장비가 피면 장비꽃 따라갔다고 냄새 맡다 향기는 좋은데 가시 때문에 찔렸다고 또 욕을 하고 말이에요. 매사에 무슨 상이 주어지더라도 불평원망하는 사람은 불평원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버려야 돼요. 내 방식, 내 사고, 내 문화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 결혼시킬 때는 그 가정의 가문이나 그 환경을 잘 봐야 돼요. 그거 안 보고 그냥 시키면 큰일 나요. 이게 하나가 안 된다 해도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22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냥 교통사고로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그가 간증을 남긴 건데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유산된 것도 기가 막히고 아픈데 평생 기억 남는. 애 나와가지고 3년 2년 살다가 죽은 것도 그러는데 22살 청년입니다. 얼마나 정말 눈에도 안 아플 청년인데 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면 그 엄마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실은요 못 살잖아요. 이번에도 해병대 캠프 가서 아들들 읽어본 거 보세요. 기가 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안 당해본 사람 말은 못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들입니까? 험만 불평하고 예배해도 귀찮고 목사님 신방 간다도 오지 말라 그러고 막 저주스러운 섞인 다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새벽 예배 나와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4가지 감사를 찾았어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외로운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들 주신 거. 어떤 집은 자식도 없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자식 달라고 10년 20년 부르지도 자식이 없는 집인데, 아들 달라고 그랬는데 아들도 못 준 집인데, 나는 그래도 아들을 얻었는데, 그래도 하나지만은 이 외로운 아들이지. 외로운 나에게 아들 주셔서 감사했는데 그 다음 불평했다. 얼마나 감사해. 아들 주셔서 감사해야 돼. 두 번째, 이 아들과 22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아들 때문에 즐거웠고 어려움도 이겼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세월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22년의 짧은 삶이지만은 이 아름다운 삶도 느끼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는, 22년 동안 아들과 함께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세 번째, 내가 데리고 살아도 좋은데 더 좋은 곳인 천국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데리고 살아도 감사한다. 천국은 계시록이 요한계시록 21, 22번 가면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기근도 어둠도 아무것도 없대요. 너무 좋은 곳이래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맨날 공부하라, 뭐 세금 내라, 일찍 일어나라, 뭐 일하라, 학교 가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죽겠습니다. 이거 뭔 재산세가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땅이 있고 집이 있다는 거요.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 왜 보험료가 이렇게 올랐어?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차를 못 타고 다니겠어? 차 세금은 왜 이렇게 비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차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내고 기름값을 비싸고 안 비싸 할 수 있다는 건 당신한테는 지금 차가 있다는 말이요. 차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차가 없어서 11호 차 타고 맨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생각해봐요. 뭐 불평해요. 보험료가 비싸고 기름값 비싸면 차 팔아보면 되잖아. 없으면 되잖아. 뭐 더 고생해? 집 때문에 세금 내고 있으면 집 팔아보면 되고, 그러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고민 가지고 뭐 자랑하는 것처럼, 목사님 나는 세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머리 아프면 뭐 머리 아프면 감사하고 현금 많이 내면 되지. 아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야, 이 땅이 보다 천국 가 있어서 좋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아들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대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귀한 은혜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귀한 아들을 잃고 불평 원망보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경외과 의사였던 데이비 클링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자기 병원에 찾아온 신경감염증 환자, 오늘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스트레스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경감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찾아와서 정신병원도 가고 약도 먹잖아요. 약을 처방하는데, 약을 1000명을 처방해 줬답니다. 1000명을 처방했는데 95%가 약을 먹었는데도 이게 반응이 없어.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런데 추적을 조사를 해봤대요. 왜 의사대로 약을 처방했으면 달라져야 될 텐데 왜 계속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고 더 힘들어지냐? 95%가. 왜 그럴 거냐?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평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증오하고 남을 딴지 걸고 남을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불평만 하는 거예요. 5%만이 약을 먹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약 중에 명약은 뭐예요?
십전대보탕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뭐예요? 감사다. 감사를 오늘 열처를 지어서 잡숴요. 신구약을 푹 꼬아가지고 좋아하면 감사가 나온 감사를 잡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이고 아무리 십전대보탕이고 아무리 녹용을 넣어가지고 산삼을 100뿌리 넣어서 삶아 넣어도 원망불평하면요 그게 독을 먹는 거라.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왜 내가 지금 아파야 됩니까? 왜 지금 내가 물질로 궁핍해야 됩니까? 왜 지금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내 자식입니까? 우리 집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10절 이하에 13절 가면은 이스라엘이요 출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종에서 건져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자유의 몸을 주고 이제 너의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세 얼굴이 싹 달라져. 왜? 앞에 홍해 바다가 쫙 막고 있거든. 그리고 뒤에는 설상가상으로 바로 군대가 쫓아오거든. 이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본심이 나옵니다. 사람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그렇고요 사람 사회 조직 사회 똑같아요. 평상시는 몰라요. 교회가 어려워봐야 집이 어려워봐야 힘들어봐야 진짜 일꾼이 나옵니다. 진짜 이게 참 종인지 나와요.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때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면 다 도망가 버려요. 불평원망합니다. 불평원망은 누가 못해? 다 하지. 한란을 만나보니까 홍해를 만나보니까 바로 군대를 만나보니까 본성이 딱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런 말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매장지에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 이런 말입니다. 매장지란 말이에요. 죽을 데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오늘 죽는 것보다 뭐라 그래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 잠잠히 입 다물고 쳐다봐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열어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바로 군대는 그 안에 물 안에 넣어가 다 썰어버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감사하겠죠.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뭐라고?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데 믿음은 1년 후에 10년 후에 앞을 보다 땡겨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무엇을 줘도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22절 26절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강야에 도착합니다. 수르 강야에 도착하는 길이 험하다고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 죽겠어. 물 때문에 물은 우리 몸에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생명인데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불평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물이 못 먹어요. 써서 말합니다. 말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라같이 힘들 때가 있다. 그럴 때도 어차피 안 됐는데 그것도 안 된 데에다가 더 원망 불평해봤자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랬을까? 왜 안 됐을까?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을 잘 되게 해준다 그랬는데 왜 마라가 내 인생을 막을까? 이들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시험했다. 이 광야에서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낮추고 굶주리게 해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 보고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물에 던지라. 물이 달아져 버리잖아요. 단물을 먹잖아요. 그리고 엘림에 도착하잖아요. 오아시스에 12샘이 흐르고 70그루 종려나무 있는 그 축복 땅에 가잖아요. 정옥란 집사님 안 왔어요? 안 왔구나. 엘림 설교를 해줬는데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네. 자, 들으세요. 여러분, 그 엘림을 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넘어가면 바로 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이 신광야 가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먹는 것, 이제 참 먹는 거.
뭐라 그러냐 합니까? 저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귀 때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 그때 우리가 죽었던 게 좋았겠다.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먹는 거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래도 안 되겠다. 하늘의 비처럼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 오늘 보면 팝콘처럼 맛있는 꿀 섞인 과자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누구이기에 원망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모세 원망하는 건 곧 나를 원망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종을. 여러분, 교회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 했어. 막 이렇게 해놓고 어떤 때는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잘해서 돈 벌었어요. 내가 잘해서 일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그리고 안 되면 목사 탓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누라 탓하기도 하고, 남편 탓하기도 하고. 젊은 애들 그러잖아요. 시집장가 갈 때 선보러 오고 그러잖아요. 집안 또 이게 차리고 서로 이제 집안끼리 만나고 이러잖아요. 상견례 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저 자식은 저 사익감 될 놈이 아니라고 막았어야 되는데, 저때 저 며느리 며느리감이 아니라고 막았어야 돼. 그때 엄마가 좋다 그랬잖아. 아빠가 좋다 그랬잖아. 봐라, 내가 지금 그래서 그 놈한테 시달려가지고 이혼하잖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다 같아요. 잘 되면 이제 자칫 하시고, 안 되면 부모하고 다 원망. 여러분, 그 김준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둘의 교회. 원래 할빈, 홍길동전에 할빈 교회에서 옛날에 할빈 교회라 그랬어요. 지금은 둘의 교회인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청계천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 그 불량자들, 능마주의자들, 그 다음에 그 율랑녀들 있잖아요. 율랑 몸 파는 여자들, 그 알코올 중독자들, 막 노숙인들, 뭐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이 청계천 그 다리 밑에서 막 살고 그 하천 옆에서 살고 이랬어요. 그 70년대에 이 서울시에서 이 철거하는 거야. 도로 정비하고 막 이렇게 개발한다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 간 데가 남양만 파란 쪽이에요. 남양만 파란. 아시죠? 남양만 저 파란 알잖아요. 그걸로 간 거예요. 그 가서 소금물 가득 찬 그 염전 거를 다 치우고 거기다 벼농사하고 몇 해 동안 고생하다가 벼농사하고 이래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자립해 줬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둘의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둘의랑 우리나라 그 품앗이 공동체 있잖아요. 둘의 이거 만들었던 거예요. 잘 됐어. 그래서 잘 될 때는 이 사람 우리 목사님 최고. 근데 그 목사라고 소리도 안 했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대빵, 우리 대빵. 그런 거, 그런 말 쓴 거 완전 뭐 형님 이런 말 쓰고 막. 왜냐면 뒷골목에 놀던 사람이더래 보니까. 근데도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최고래. 밥 벌어먹고 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는 전부 다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누가 100만을 벌든 10만을 벌든 다 똑같이 돈을 내놨고 같이 썸썸이 나눠서 쓰고 이랬었어요.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래야 돼가 안 되겠다. 좀 더 잘 벌어야 되겠다. 사람은 자꾸 몰려오니까. 그러다 돼지 키우는 게 돈 번다 그랬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돼지를 수입을 해가지고 돼지를 많이 키웠대요. 그 목사님 머리를 아이디어 낸 거야. 그 처음에는 한 2, 3년은 돼지를 잘 키웠대요. 돈을 잘 벌었대, 재미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저거에 상풍백화점 지금 무너졌지만은 그 상풍백화점은요, 돈 있는 사람들이 좀 갔었어요. 거기에 돼지를 납품했었어요, 실은. 그 우리는 지금 돼지를 키우면 뭐요? 항생제를 먹이고 우리 안에 넣어자가지고 말이 좁은 공간에서 그 시멘 바닥 밑에서 돼지를 먹이잖아요, 키우잖아요. 그러면 실은 안 돼. 돼지가 스트레스 받거든. 소나 돼지나 개도 그렇고 동물은 방목을 해야 돼, 방목. 저 풀밭에 던져내버리고 흙 파고, 돼지는 원래 근성이 흙 파야 돼. 지렁이 파먹고 그 흙 파면서 흙을 먹으면서 되게 건강해진 거예요. 막 뛰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얻은 거야,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그래서 우리는 차별되게 돼지를 키운다 그래서 방목을 해버린 거예요, 돼지를. 지금도 돼지를 그걸 키워봐요. 그럼 돼지 좋으면 든든, 육질이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 키워가지고 고급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돼지 파동이 오죠. 돼지 파동. 항상 여러분 사업이 잘 될 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리막도 온다고요. 그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인생에. 어려울 때도 오고 슬플 때도 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돼지 파동이 되니까 완전 돼지값이 똥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작당히 해가지고 술을 먹고 가지고 목사 새끼들 나와 우리를 다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청계천에서 살면서 그래도 휴지 sul고 넉마주의 하면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굶어 죽진 않는데 이 와서 이 바닷가에 데리고 와가지고 다 죽겠다 이거예요. 물어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돼지 새끼들을 내가에 한 약을 싣고 와가지고 목사님 나오러 가지고 목사님 앞마당에다가 사택 마당에다 데려보면서 니 다 처먹으라고, 목사 다 처먹으라고. 그래서 밤마다 새벽마다 찾아왔대. 요즘은 그런 소주 대병이 없어요. 옛날에 추석이나 서울 되면 소주가 이 큰 거 있어요. 대병.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요즘 그거 안 나오대 잘. 그 큰 걸 갖고 와서 한 잔 먹자고 하면서 막 밤새 욕을 하면서 시부렁 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차는 거예요. 한 잔 한다 해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술 먹고 와서 저한테 뭐 시부렁 한 사람은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몰라, 한 잔 먹고 들어왔는지 몰라도 대병 들고 오는 사람 없잖아. 네 먹고 내 먹고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 없잖아.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이 목사님이. 생각해봐요. 그런 고난을 당했어. 야, 그래서 깨달았대. 야, 이래가 안 되겠다. 이게 왜 이러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고난이 내게 유익도 되고 어려움도 한란도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바꾸고 이들을 갱생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 운동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YMCA 강당에 빌려가서 말씀하는데 막 1000명씩 모여서 그 강남 아줌마들이 대단합니다. 그 팬이 있어요. 그분이 경상도 말세로 하면서 옛날에 스님 된다 그랬거든. 그 사람이 스님 되고 뭐 철학에 심취돼 가지고 뭐 철학 아니 그러다가 뭐 이게 민주투사니 막 하다가 데모하다가 감옥에도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래입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시겠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1절에서 러비딤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그들이 러비딤에 도착하는 게 또 뭐 때문에 원망할까요? 물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 달라는 거야. 참 하나님 기가 차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느냐. 저들이 하는 말이 그래.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자식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정말로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역사하시고 도와준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다툰 거예요. 다투어서 물은 주기는 좋아요. 반석에서. 그걸 맞사라 그래요. 맞사.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강야로 가든지 양식이 없든지 병이 들었든지 하나님하고 다투면 안 돼요. 하나님도 어떻게 다툴 수 있어. 우리가 다투면 안 되지. 하나님 시험하도 안 돼요. 비록 광야를 내몰리더라도 사방이 캄캄하고 길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 계세요. 지금 나를 연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넘어가면요 1절 이하의 4절 디베라 강요. 그때는 이제 먹을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실컷 먹었는데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보니까 민수기 11장에 1절에 4절 보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니. 여러분 만나가 어떤 겁니까? 보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놈들은 만나 40년 먹어봐서 40년 먹었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어. 여러분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죽을 몇 번 고침받고 병 몇 번 고침받으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죠? 대답 좀 해봐요. 죽다가 살아나고 병 고침받고 막 사업이 잘 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천국 갔다가 다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잘하든가 안 잘하든가 헷갈리네 많이. 잘 못해요. 왜?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더 하나님만을 위해 살리라. 십자가 이대로 내가 지고 살리라 했는데 십자가 조금 오면 이건 하나님 아니다. 고난이 조금 오면 이건 하나님 아니다. 지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만나 먹었는데도 하나님 왜 만나만 쳐줍니까 우리한테? 만나면 씨물이 납니다. 만나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길에 나잡아 죽어가는 사람 살려가지고 집에 데려왔어. 잠만 재워주는 것도 고맙는데 불쌍해서 라면 끓여주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도 가난하니까 라면 끓여줬어. 잘 들어요. 여러분 졸지 말고. 라면 끓여주면 처음에는 너무 고맙다고.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놈 집에 데려와고 옷 씻겨줘 사랑굿이라고 라면도 끓여주면 고맙습니다. 라면 한 달 동안 라면, 삼양라면, 신라면, 라면 정도, 울라면부터 라면 정도 쫙 코스별로 다 해줬어. 한전 선생님 라면 이제는 신물이 납니다. 라면 말고 좀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고기도 좀 뜯게 해주세요. 이 말이요. 고기도 좀 뜯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라면도 지금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이제는 만나 이거 귀찮다, 이 만나 필요 없다. 이 만나 왜 줍니까? 우리 고기 좀 주지. 고기. 하나님이 원망불평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고기, 그래도 하나님 주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식들 고기 한번 실컷 먹고 진리 봐라.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이 날아가던 메추라기 때, 고기 때 새떼들 있잖아요. 철새떼를 방향으로 싹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그것도 떨어지게 고기 실컷 먹는 거. 여러분 통닭 먹고 싶은 사람 통닭 하면 한 100마리 튀게 줘봐요. 이거 신물이 나는 거예요. 통닭 냄새 나면 이제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예쁜데도 돈 크면 완전 돈 방석에만 받쳐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돈 크면 신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직 여러분 그걸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게 아니래도 하나에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골고루 반찬이 많이 나오는 거 좋은 거고, 그잖아요. 교회 오니까 얼굴이 다양한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거지. 맨날 똑같은 사람, 그잖아요. 이 사람은 뭐가 좋겠어요?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 되니까 좋은 거고, 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불평해도 우리에게 복은 주셔요. 40일 동안 고기 주잖아요. 고기 주. 그래도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어. 야 너희들에게 좋은 땅 줄게, 좋은 집 줄게. 제가 그랬죠. 여러분 보고, 야 주일 예배 잘 오고 새벽 예배 잘 온 사람은 1년만 잘하면 40평 아파트 한 채 줍니다. 김 목사가 약속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지. 저기 돈도 없습니다. 뻥치네. 저 사기치네. 완전 사기꾼이 구속시켜버리는 적은 사기. 주일 예배 잘하고 새벽 예배 잘한다고 40평 아파트 한 채 지준다고.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로 제가 한 100채를 갖고 그래 했다 그러면 여러분 보여주고, 야 봐라 여기 문서 봐라 여기 이 아파트 다 있잖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나오죠? 잘 나옵니다. 그러면 잘 나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돈 많이 벌어봐요. 강대상에 모닝을 한 10대 세워놓고 새벽 예배 한 달만 나오면 한 대씩 줍니다. 그러면 뭐 모닝은 좀 약하나? 그러면 볼볼 하나, 볼볼로 벤츠나 아우디나, 그럼 다 보이면 다 합니다. 사람이 신기하대요. 근데 이게 없이 죽게 하라 그러면 안 해. 또 저 뻥치는 거야, 거짓말이야, 쏘아봤어. 꼭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뭐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한 거야.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동화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맨날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소, 내 눈앞에 돈을 보여줘, 뭐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땅 줄게, 집 줄게 가라 그랬거든. 만들어 놨다고. 이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못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좋은 땅인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가 차잖아요.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럼 그래 해라. 각 지파에 12명 대표를 뽑은 거예요. 12명이 그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는 말이, 보고를 하는데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하나님 말대로 그 땅이 아름답고 좋던 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올라가십시다. 빨리 이사 가십시다. 그랬는데 10명은 뭐라 그러냐면, 좋은 땅이긴 한데 뭐라 그러냐면, 그 땅 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안악조선에 살고 우리는 그들 볼 때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이 보고가 상반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두 사람은 가자 좋은 땅이다 하고, 10명은 뭐야? 안 돼. 가면 다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택할 거예요? 죽으러 갈 거예요? 우리는 그렇봐라. 죽으러 안 간단 말이에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살아야지 안 간다. 근데
죽기는 뭐 가지고 하나님이 다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 땅 준다 그랬는데 믿음을 가지고 가자 하는 사람 2명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는 그래요. 항상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데 몇 명? 2명밖에 없는. 10명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10명대로 민주주의처럼 수 많이 드는 대로 표대로 따라가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죽어요. 안 되는, 알겠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가진 한 명일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편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가정과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차잖아요. 나가면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20절 38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의심했으니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 다 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뭐라 그래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이 뭐라냐면 너희들 40일 동안에 이 땅 돌아보고 왔지 않느냐. 그 하루를 1년을 치는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 자식들이 그러면 자식들이 방황하게 된다. 강나에서. 그리고 불평하는 안 된다는 사람 가면 죽는다고 말했던 너희들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리고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 땅 가면 죽는다 그랬거든 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 가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죽기를 원했으니까 이놈 새끼들아 다 죽어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했던 놈들은 강야에서 싸그리 40년 동안 다 죽여버렸어. 요소 갈렙 놔두고. 그리고 그 아들들 20세 미만 된 아들들은 괜히 아버지들이 잘못해서 불신앙 가진 것 때문에 자식들이 40년 동안 고통을 당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조심해야 되겠다. 부모가 신앙생활 띨띨이 해가지고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식 새끼들한테 저주를 낳게 하고 자식 새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식 새끼들이 힘들어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불평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고스란히 자식들한테 갑니다.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 있는 태중에 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얘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어? 하나님이 그 말씀 하잖아요. 민수기 14장에 20절 38 읽어봐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어?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고생은 내 대해서 끝나자. 가난도 내 대해서 끝내자. 어? 불행도 내 대해서 끝내자. 내 자식 때는 축복으로 평강으로 복락으로 가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떻게 돼? 어떻게 됩니까? 말해봐요. 우리 부모들의 신앙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믿음의 기업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돈 물려주지 마세요. 믿음을 물려줘야 돼. 그래서 유대인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식 교육할 때 돈 안 물려줍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빌 게이츠도 유대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고 부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자식한테 돈을 많이 안 물려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부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록펠러도 그렇고 다 유대인들입니다. 기가 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니까 그런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 자식 진짜 사랑하면 그래야 돼. 민수기 16장에 1절 이하하면 이들이 모세한테 대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들이 대적합니다. 니만 우리 지도자냐? 니만 예배하냐? 니만 설교하냐? 오늘 말하면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때 지휘자들이 250명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절대 대들지 마세요. 목사가 나쁜 짓 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목사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워가지고 여러분 득될 게 하나도 없어.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하나님 기름 부은 종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워가 득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윗과 사울 보세요. 사울이 나쁜 짓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도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지만은 쫓아오는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 근데도 뭐라 그래요? 지 신하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까요? 다윗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다윗이 옳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여러분이 막 죽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피값이 누구한테 와요? 여러분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이 고라 자손들이 들고 일어나서 250명 데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불러서 이놈들 다 태워 죽여버렸어. 하나님 그랬어요. 이런 민수기에 16장 읽어봐요. 그래서 41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또 태워 죽였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또 죽이냐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데모하는 거예요. 41절 이하 보면 이로써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켜서 질병을 줬는데 그날에 몇 명 죽었냐? 14,700명이 죽어버렸어. 하나님 질병을 죽어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민수기 21장의 4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이들이 가는 길 때문에 호르산에서 또 원망합니다. 원망이 여러분 이 사람들 주특기요. 한 발 가면 원망하고 두 발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는 없어. 믿음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뭐라고 하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주어져더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감사하십시다. 그러니까 원망하려면 한없이 원망해. 왜 이렇게 원망할까요? 비교하니까. 내게 남아있는 거 생각하면 원망 안 하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라면 먹고 남은 고기부터 넣으면 기분 나쁘거든. 감사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뭔가 그걸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아들 이런 거 진짜 비교하지 말아요. 내가 집이 없이 살면 어때요?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내가 차가 없으면 어때요?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남은 다 차 다니는데 요즘 똥개도 말을 머리 몰고 다니는데 나는 뭐야 이 똥개도 아닌데 열받아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요즘 아줌마들 뭐 쇼핑족 끌려가지고 남편 딱딱딱딱 하다. 강남에 똥개도 명품 가방 하나씩 들고 매는데 정말 나는 10,000원짜리 주고 이게 뭐야 하면서 씩씩거리고 남편 잘못 만났네 고생한다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못난 남편이라도 집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없어봐요. 없어보면 힘들어. 나중에 막 술을 먹고 막 뭐 야단치고 하도 있을 때 좋은 거예요. 그래도 없어봐요. 등도 누가 건드려줄 거요. 벽에 못을 누가 받아줄 거요. 바퀴벌레는 또 누가 잡아주고. 생각해봐. 아직도 감이 안 온 사람도 있구만. 그래도 목사님 나는요 새 인생 살래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맨날 새벽 예배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내 남편 바꿔주시고 내 자식 바꿔주시고 내 자식 바꿔. 이게 어디 뭐 차 부품 같은 거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 고쳐 써라. 그냥 고쳐 쓰자. 우리 다 중고 인생인데 나이가 뭐 가니까 그러잖아요. 50대 60대 가니까 온마디 머리 박을까지 병 안 되는 데가 없어요. 팔다리 하나 고치나오면 내장이 문제가 생기고 이 내장이 하나 고치나니까 또 팔다리 고장나고 맨날 하나님은 그게 인생이란다. 자세가 깨달아는 거예요. 중고차는 그래요. 여기 손보고 100만 원 저 고쳐나오면 또 여기 또 터지고 여기 터지면 또 여기 터지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빌립보서 2장에 14절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합니다. 막 싸우고 원망하고 비판 안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 5장에 9절 11절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래요. 또 이번 추석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가면 또 원망하거든. 형님 원망하고 동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난 벌써 그게 겁이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 붙으면 그래요. 한잔 먹고 쳐들어와서 새끼야 너 예수 믿는다고 제사도 지내도 안 왔지 너고 네가 그렇게 부모를 못 모시게 살아생긴 부모 니한테 못해준 게 뭐 있어 이 새끼야. 이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형님은 나한테 자른 게 뭐야. 다시는 내 자사 안 온다 그러고 안 내려온다.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연속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참아야 돼 우리가. 원망과 시비하지 마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 해야 심판을 면한다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았다 이거. 근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데 인내가 복되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이 크신다. 욥을 이야기, 욥이. 제가 욥 이야기하고 설교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욥기 보면요, 시편 앞에 욥이 있는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순전하고 믿음 생활 잘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자식도 아들 7에 딸 3,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요. 이렇게 잘나던 사람이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아들 딸이 많고 마누라 같은 예쁜 마누라가 있고 종도 많고 돈도 많고 이게 되니까 섬기는 거지. 저거 없으면 하나님 저주하고요,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을 안 합니다.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야 그렇지 않다,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 그러나 그 몸은 손대지 마, 생명은 손대면 안 돼. 한번 해봐. 그럼 하루아침에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지 재산이 다 바닥납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다 도둑놈들 다 훔쳐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아들 7명, 딸 3명 다 죽어버립니다. 종들도 다 죽고 다 도망가버립니다. 그리고 지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오늘 말하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종기 악창이 나는 거예요. 기와 짱 꺾어가지고 그걸 그리고 옆에 있던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꼴을 당하고도 당시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냐? 예? 하나님 원망하고 욕해버리고 자살해라는 거예요. 마누라한테도 버림받았어요. 그럼 참 그 욥의 모습을 보면 기가 찹니다. 그 욥기 1장 21절 보면 이 모든 일에도 욥이 뭐라 그러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이런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런 일 한번 당해봐요.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다 죽고 여러분 내 몸에 병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거 이거 다 생각, 누가 원망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욥은 원망 안 하죠. 욥기 2장 10절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욥기 23장에 8절 9절 가면 기가 찹니다. 욥이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뭐라냐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해도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이 고난이 왔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래요. 그 정도 되면 힘들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아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놀란 반응이 나옵니다. 욥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면 됐지요. 두 번째, 누가 나를 단련해요? 하나님이 단련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포도철인데 포도를 많이 맺히려면 뭐예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돼요. 쏙가내기를 잘해 상품이 좋아요. 아시겠어요? 나를 가지치는 거요. 나를 때리고 시련과 역경을 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극상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있죠. 이 순간에 가지치니까. 그러나 그 가지치기가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십니다. 단련의 결과가 뭐예요?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게 100% 순금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하는 뜻이고, 오늘 우리가요 욥의 신앙을 본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세요. 요셉도 감옥에 쳐들어가도 원망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워주잖아요. 오늘 우리 그 신앙,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 사랑합니까? 충돌밖에 없어요. 충돌밖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질도 하십니다. 왜? 결국은 우리를 살리려고.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걸 모르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만 주십니까? 왜 가난과 질병만 주십니까? 하고 대들고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그 사실을 알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다. 하나님, 어리석고 우둔해서